오늘의 설교는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디에선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외국의 한 병원 잡지에 실렸다가 그 글을 읽고 그 내용에 감동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 두 사람이 한 병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두 환자 모두 침대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주 중증의 환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침대는 창문 옆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의 침대는 출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 옆에 있던 사람은 치료의 한 과정으로 하루에 몇 번씩 몸을 일으켜서 좀 이렇게 손이랑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 앉아 있을 때마다 그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출입문 쪽에 있던 환자가 창밖에 있던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자 창문 옆에 있던 사람은 친절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풍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네, 밖에는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네요. 네, 그리고 그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들이 헤엄을 치고 있고요. 그 호숫가 주변으로 젊은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호숫가 옆에 있는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친절하고 자상한 그 설명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만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지? 똑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왜 나는 출입구 쪽에 있고 왜 저 사람만 창가 쪽에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저 사람만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려야 돼? 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생각은 엉뚱한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창문 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 네. 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저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느 날 밤에 창가에 있는 환자가 아주 숨을 가쁘게 쉬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더듬어서 응급 호출 버튼을 찾는 그런 부산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응급 호출 버튼을 눌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자, 새벽녘에 그 창가에 있던 환자는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가 쪽에 있던 그 사람의 시신이 옮겨지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병원 측에 요구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저 창가 쪽에 있는 침대로 옮겨달라. 이것이 그 사람이 병원 측에 요구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그의 침대가 창가 쪽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뒤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고 상상했던 모습의 풍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색 담벼락만 보이는 몇 개의 건물들이 자기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상상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기의 옹졸함이 얼마나 후회가 되어졌을까요?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죄책감이 밀려왔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막 벗어나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그 땅을 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그때의 일입니다.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불평이 처음에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글자는 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준 그 이방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이방인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죠. 애굽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그 기적을 누가 보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그 땅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행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이스라엘 쪽에 붙어있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날 때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자,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광야에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에 접어들자 그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먼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감사를 가르치고 기쁨과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침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하면 그 기둥들이 딱 멈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진을 칩니다. 제일 먼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이 세워지면 그 성막 주변으로 12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쳐요. 자, 그런데 그 텐트 중 한 곳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아마도 일종의 낙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만 불에 탔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가지도 불에 탔을 것이고 먹을 식량도 불에 탔을 것이고 가축도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이고 아마 사람들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다 타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타버렸다.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베라는 어떤 곳이냐? 경상도 말로 다베라는 다 베라 뿌린 곳입니다. 다 베라 뿌린 곳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서 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자유를 얻었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애굽 땅에서 탈출했어요. 그렇게 기뻐했고 감사했고 춤을 추면서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 그 기쁨이 감사와 원망의 소리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과거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그들의 입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의 늪에 빠진 두 번째 이유,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그들 가운데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내리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만나죠. 만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그럼 그건 축복이죠.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축복이 계속 매일마다 그들 가운데 내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평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메뉴가 만나밖에 없다. 이것이 불평이었어요. 만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좀 먹고 싶다. 여기 보면 심지어 마늘까지 등장해요. 마늘까지. 우리 다른 것 좀 달라. 왜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것,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한번 다 잃어봐. 다 잃어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싹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만나가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탄 이후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타기 전에 알아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불타기 전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불타고 난 이후에 감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할 때 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불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불타기 전 알아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축복도 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평의 늪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래의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상실했어요. 자,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고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축복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곧 있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불평을 했어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홍해바다만 건너면 아마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애굽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없겠지. 나는 정말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광야만 보이거든요. 광야만.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15일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헤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해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과거를 다시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시 회상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드리던 그 순간, 가슴 벅찬 찬양을 드리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에 불평의 언어가 나오거든, 내 입에 원망의 언어가 나오거든, 여러분 다시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나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셨다면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최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자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 만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불평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불평하기 위한 핑계거리.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좋은 식품입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자, 여기 보면 만나의 맛이 어떻다고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고소한 이 만나, 여러분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저는 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이 만나의 맛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불평한단 말이죠. 불평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핑계예요. 불평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신 그날, 그들이 천막이 불에 타서 사막의 그 광야의 추운 밤을 오들오들 떨면서 겨우 눈을 붙이고 나서 새벽에서야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광야에 만나를 내리세요. 만나를 내리세요. 여전히 만나가 내려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난밤 진노하셨지만 아침이 되자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시작되어져요. 또 만나가 내려와요. 여러분 그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구나. 이 만나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에 불평 프로젝트, 불평 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캠페인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106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캔사스라고 하는 도시에 한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부터 이 캠페인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윌 보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목사이지만 자기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내 입에서 불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 불평의 언어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평하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머리 가운데 탁 하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평 제로 밴드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고무밴드 하나 있죠? 이걸 다 손목에 한번 차보세요. 이거 머리 묶으라고 준 밴드 아닙니다. 아까 어떤 분이 머리밴드냐고 저에게 묻는데 머리밴드 아니에요. 손목에 다 한번 차보세요. 손목에 다 잡으십시오. 자, 이걸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다가 내 입에서 의도하지 않는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계속 해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무 밴드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불평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그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다 서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옮기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불평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렇게 옮겨야 돼요. 저희가 수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아내가 이제 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육지로 올라갔고, 제가 목요일 날 저희 자매가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좀 잔소리를 한 모양이에요. 저희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손목 이렇게 잡고 있다가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보세요. 옮겨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번 해보다 보니까 교회 내에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대요. 왜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평했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아니야! 이거 불평 아니야! 이거 불평 아니야. 나는 그냥 제안을 한 거야. 불평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규칙을 하나 세웠대요. 무슨 규칙을 세웠냐면 상대방이 불평으로 여기면 그냥 바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부의 목사님이 21일 동안 불평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 캠페인을 했어요. 왜 21일일까요? 오늘이 공교롭게도 2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열 기도의 21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왜 21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습관화시키려면 적어도 21일은 해야 된다고 해요. 21일.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 일부의 목사님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마다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빠른 사람은 4개월 만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8개월 만에 성공을 하고요. 조금 늦은 사람들은 1년 만에 성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대요. 거쳐야 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불평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나도 그것이 불평이라고 의식하지 못했는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예요. 내가 이걸 불평이라는 건 알지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자, 세 번째 단계, 의식하면서 불평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내가 불평을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의식하다 보니까 불평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는 최고의 목표, 그것은 뭐냐면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는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 단계까지 가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끼리 만나면 한번 간증을 나눠보세요. 성공담을 나누셔도 좋고 실패담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일주일째 성공했어요. 나는 어제 실패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거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년 추수감사 주일날 거기에 대해서 풍성한 간증거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평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문화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불평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발전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불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기 위한 불평, 불평을 위한 불평,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당시 흑인들이 받는 그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백인들에 대한 미움만 가졌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바마에 이르기까지 노예의 아들들이 옛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아이와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고 피부 색깔 대신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에 오는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꿨어요. 비전의 언어. 남편에게 불평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보,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당신이 언젠가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설거지할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유치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고무밴드를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유치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유치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고상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유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전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지만 비전의 언어는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이 비전의 언어 속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문영신 주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흉악범이 달려야 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신 말, 그건 불평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원망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저주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용서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쏟아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입에서도 감사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불평의 언어가 아닌 감사의 언어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와 비전의 언어가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만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의 늪에 빠져서 원망의 늪에 빠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작은 그림만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쏟아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입술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아닌 비전의 언어,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희하시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전히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라.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비전의 언어,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언어를 던져버리고 비전의 언어,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